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출가를 할 때도 출가를 하면 깨달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수행을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어찌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내가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녀서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냐? 당연히 내가 늘 가던 길이기 때문에 잘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제 부처님에게 본인이 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 법은 부처님께서 이 깨달으심 아니면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 출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출가를 해서 이 일, 또 이 수행이라는 것, 이 불가에 들어와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가한 것에 비해서 만약에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00%뿐만 아니라 오히려 깨닫는 분들이 더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욕망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행을 바라는 이런 삶에 좀 익숙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이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오늘 오신 도반님들과 밑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부처님 생애 책을 열심히 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 꾸준히 잘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법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익숙하게 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매일 스님이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또 어찌 보면 부처님 생애 책도 아무리 봐도 똑같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따지고 보면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는 것이 모든 도반님들께 보다 중요한 저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내가 1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부처님 생애를 보고 내일 봤는데 내가 어제 봤을 때보다 또 다른 내용이 있네? 아니면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법문, 대체적으로 이 법문을 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내가 들을 때 평소하고 다르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절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꾸준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이 진정한 삶 그리고 참된 삶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똑같은 날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행을 한다고 뭐 100년을 앉아있는다라고 했을 때 100년을 앉아있는데 늘 똑같다. 이런 부분은 예, 진정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힘, 또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이 변화, 끊임없이 변화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법문들이 나에게 정말 가슴에 꽂힐 수 있고 내가 어제 똑같은 대목을 읽었는데도 오늘하고 어제가 확연히 다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알아가면 이 수행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내가 절에 다니는 게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뭐 절을 뭐 100만 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1억 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어찌 보면 이 무의미한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내가 본인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절에 다니고 또 법문을 듣고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본인을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이 내용은 제목을 잘못된 소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저번 주는 배움이었는데 저번 주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까지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이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 법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은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까지의 몫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거기에 가서 뭐 자전거를 잡아준다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가서 일으켜 세워준다거나 뭐 이런 모습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또 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뭐 오르막길도 가고 내리막길도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뭔가를 배워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굳이 말하면 뭐 치우쳤다 아니면 무언가 현상에 빠졌다 뭐 현상에 사로잡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어떤 현상이든 빠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소견, 오늘 제목 이런 소견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좀 바르게 수행을 하는 이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 외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처님 생애에 보면 이 육사외도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굳이 말하면 이 육사외도라는 것은 뭐 6명의 사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따지면 이 부처님도 사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전통적으로 이 바라문교 또 이 바라문교에 반대되는 이 사상가들을 사문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6명의 이 사도, 뭐 육사외도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견해에 빠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견해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종교는 아직 인도에 있습니다. 자이나교라고 하는 굳이 말하면 이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또 극단적인 고행을 통하고 또 윤리
아주 이 윤리적으로 이 계행이 아주 철저한 뭐 그런 뭐 종교라고 하면 예, 종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행을, 이 극단적인 고행을, 몸을 망치는 이런 고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윤리가 엄청난 이 윤리 엄숙자로서 굳이 말하면 이분들도 뭐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뭐 옷까지도 마찬가지고, 뭐 물을 먹을 때도, 또 걸을 때도, 이분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걸어갈 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질을 할 정도로 뭐 벌레나 이런 생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으로 본다면 너무 이 극단적인 고행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뿌라나카사파라는 이런 분인데, 뭐 이분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분도 굳이 말하면 뭐 알몸으로 지냈다고 하고, 또 세상에서 이 미덕으로 찬양되는 것, 그리고 이 선악을 구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도덕에 대한 부정론, 도덕 부정론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도덕은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개의치 말자. 뭐 이런 의견을 냈던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 편협된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화된 생각에 빠지는 것 자체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도덕이라는 부분, 이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순간순간에 이 팔정도를 잘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은 분명히 이렇게 차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있다, 없다에 이렇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막갈리 고살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숙명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숙명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뭐 어떤 것들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달라질 수도 있고, 내 업을 내가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마 이런 숙명론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묶이지 마시고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분은 아지타 께사 깜발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후 단멸론이라고 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굳이 말하면 이 감각적인 쾌락도 떠났고, 욕망도 떠났고, 또 어찌 보면 이 고행이라는 것도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도를 깨달으셔서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은 빠푸따 까짜냐라는 분인데, 이분도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뿌라나카사파와 같이 이 도덕에 대한 뭐 선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하신 분,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뭐 생명은 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뭐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을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 불생불멸도 굳이 말하면 이 생도 있고 뭐 멸도 있는데, 여기에 자체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저는 진정한 불생불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뭐 도덕
도덕 부정론에도 가깝고 이 생명이 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뭐 죽여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뭐 이야기한 분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분이 산자야 벨라티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뭐 마하묵번년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의 뭐 스승이었는데 이분은 뭐 회의론자라고 해서 뭐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뭐 저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뭐 모든 이야기나 모든 상황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론 같이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분인데 더 한번 깊게 알고 싶으면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찾아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예, 이렇게 예, 보는 것도 예, 뭐 공부해 보는 것,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한 가지 견해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예, 분명히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라는 부분, 또 이 팔정도라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것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다 라고 믿고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만 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리라는 것 끊임없이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간, 그 상황이나 그 시간에 맞게 우리가 바르게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싫은 것은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또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진실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본문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도가 11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정진 무도심 외도 총명 무지혜. 이승은 정진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또 외도는 총명에도 지혜가 없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승은 소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승이 성문하고 영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생각이 잘못된 사람, 또 편견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이 소견이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견이나 편견, 아니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정진을 해도 이 도 자체, 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진짜 스스로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을 어떻게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 깨달음을 잡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얼마만큼 이 수행을 내 삶의 무대에서 얼마만큼 다른 시야로 새롭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늘 새로 태어난다라는 느낌,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그래도 바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전을 보던 아니면 법문을 듣던 이런 법문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구절구절이 정말 매일 달라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꼭 그런 모습을 만드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법은 결정지어서 말씀하시질 잘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냥
비유를 들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굳이 따진다면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는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강압적인 이야기들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역시 너무 과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도는 총명에도 지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외도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알아도 이 지혜라는 부분, 이 지혜라는 것이 굳이 말하면 이 진리라는 것, 이 참된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참된 이치를 아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무언가에 걸려 있다라던가 아니면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순간순간의 진정한 이 참된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외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진정한 도의 수행이 아니고 아무리 총명하고 머리가 좋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지혜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잘 아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또 잘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우치 역소의 공권 지상 생실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우치하고 겁이 많으니 빈주먹 손가락 위에 실다운 견해를 내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면 이 우치라는 것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으니 이 빈주먹 손가락 위에 이 공권지상 이 빈 주먹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굳이 보면 빈 주먹인데 여기에서 실다운 견해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먹을 쥐고 이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빈 손에서 우리가 실다운 견해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먹 안에 무언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부분들. 다음 단락을 또 같이 하면 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다음 단락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지 위월 왕시공 근경 법중 허날괴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헛되이 공력을 베푼다는 거. 이 비유도 아주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되는데 이 손가락, 굳이 말하면 방편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서 헛되이 우리가 이 공력을 베푼다. 괜히 힘을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방편에 걸리지 말고 우리는 달을 봐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굳이 말하면 우리가 또 지도가 있고 또 안내를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당연히 선지식도 필요하고 아니면 사용 설명서 같은 이런 불경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목적은 달을 보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절에 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에 다니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는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이 모아지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절에 오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도 당연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은 다 저는 본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좀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나를 위한 삶보다는 어찌 보면 가족을 위한 삶이라던가 남을 위한 삶 이런 시대가 분명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오히려 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그때그때 이 진정한 이 참된 이치를 알아가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이런 수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경법중허날괴, 여기서는 예, 한글로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자는 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근, 육경, 법 가운데 헛되이 이 괴이한 짓을 하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괴라는 것이 굳이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뜬 상태에서 눈을 누르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뭐 이런 모습, 그래서 괴이한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 헛되이 우리가 괴이한 짓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육근이라는 것, 뭐 육경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 법 자체가. 이 안에서도 이것도 허상인데 또 다시 우리가 괴이한 짓을 괴이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견일법 즉멸의 방등 명의 관자재. 여기서 이제 불견, 일법, 이 일법, 이 한 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자성의 자리에서 일체 차별이 없다. 뭐 이런 법, 진정한 우리가 깨달음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이 한 법이라는 겁니다.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예, 곧 열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법이라고 할 것도 이 한 법을 볼 수 없음이 곧 열애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열애고 이것이 바야흐로 이름하여 관자재라 하는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자재는 말 그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 이 보는 것이 자제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곧 열애니 이 바야흐로 이름하여 관자재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한 법, 우리가 이 차별이 없는 법, 그리고 차별상이 없는 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열애고, 이렇게 보는 것이 관자재, 보는 것이 다 자제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참된 이치를 안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 한 법, 이 차별이 없는 법, 또 차별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모든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각이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는데 요 즉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즉 업장 본래공 미요 환수 상숙체. 예. 깨달으면 업장이 곧 공함이요, 또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빛을 갚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숙체라는 것이 이 묵은 빛이라는 거고, 이 각, 여기서 한글로 각이라고 나왔는데 즉이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모든 업장,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이 일법, 차별상이 없는 법이면은 우리가 모든 업장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유자재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지 못한다면 도리어 이 끊임없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갚아도 계속 빚이 쌓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법, 내가 어찌하면 이 차별이 없는 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눈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모든 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업을 만들지 않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살아가고 또 삶을 사는데 훨씬 더 가벼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깨닫게 된다면 이 지어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갚아도 갚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또 깨달음을 이야기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너무 과하게 이런 말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정으로 내 참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또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본인에게 아주 득으로 저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도 속이지만 남도 속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피고 알아가는 것,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내고 있으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물이 계속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마님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지,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고 모르고 그 상태로 가고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이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이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묵묵히 이렇게 실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이 도바님들의 또 도바님들이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